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말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정확한 뜻은 뭘까요?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토스하고 모임을 뜻하는 마사, 이걸 보태가지고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정확한 뜻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모임이에요. 모임. 마사가 모임을 뜻하는 거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크리스마스 그러면 어떤 날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어떤 성탄절, 부활절 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탄절을 기념하는 모임. 뭐죠? 이게 예배인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 그러면 주님이 탄생하셨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모여서 함께 예배하자고 하는 말이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 모임, 이 예배가 예수님의 탐생을 감사하는 이 예배가 사실은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는 게 진짜 인사라고 하는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이게 진짜 여기서 지금 이 시간에 하는 것이 진짜다고 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한 달 전부터 화려한 트리를 만들죠. 교회만이 아니라 나라, 정부에서도 만듭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광주에는 기독교 교단 협의회가 있습니다. 시협의회가 있고 구청마다 협의회가 있는데 어떤 구 앞에 교회하고 시민들이 모여서 엄청 멋있는 트리를 만들었다고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사진을 이렇게 트리를 자세히 보니까 그 트리 사진 밑에 네온으로 글을 팠는데 뭐라고 팠냐면은 크리스마스 이브 이렇게 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그러죠. 이브가 뭐죠? 아담과 이브예요? 이브라는 뜻은 뭐냐면 크리스마스 전날 이런 뜻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전날. 특별히 예수님께서 밤에 태어났다고 그러시니까 크리스마스 전날 밤 이렇게 뜻이에요. 크리스마스 전날 밤을 왜 거기다 써붙였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보다 언제 놀아? 이브 저녁에 놀잖아요. 그래서 내가 혹시 그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구청에서 무슨 행사가 있느냐? 없대. 근데 트리 밑에 즉 성탄도 아니고 크리스마스 이브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트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여주는 겁니다. 보라, 그죠? 높이. 어두운 세상을 살다가 하루쯤, 한 번쯤은 1년에 한 달쯤은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고 기뻐하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비싼 돈을 들여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트리를 만들면서 가성비를 따지죠. 굳이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만들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가성비를 따질 때에 우리는 의미가 뭔지를 알면 돼요. 왜 보라고 할까? 왜 트리를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라고 할까? 누군가 그걸 보고 희망을 가지고 또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가성비를 따질 필요가 없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보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수천, 수억을 들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1년에 한 번쯤, 한 달쯤 진정 보라고 하는 그것을 제대로 본다 그러면 누군가는 희망을 갖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자신의 새로운 탄생으로 만들 것이기에 아깝지가 않죠. 그런데 정작 보라고 말하는 사람,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이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크리스마스라는 의미가 뭔지를 몰라. 크리스마스 이브가 뭔지를 몰라. 트리가 왜 맞는지 몰라. 보여주는 사람이 그 의미를 모른다 그러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교회가 성탄절에 세상을 향해서 보라고 말하는 뭐라고 할까요? 뭘 보여주는 걸까요? 보라고 하면서 뭘 말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보라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내준다고 약속한 그 메시아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했던 약속이 어떻게 지켜졌는가를 보라. 내가 이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어떻게 할지를 보라. 하지만 갓 태어난 어린 아기를 보는 사람은 아기 예수님의 부모와 양치는 목자와 그리고 동방에서 온 목자들만 보았을 뿐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 보라고 보내주신 아기 예수님을 본 사람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보라고 하신 게 아니라 보면 아기 예수를 죽일 것이니 보지 못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보라고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지만은 아들 그 예수님이 30살이 될 때까지 감춰두시고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볼 수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성탄절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탄절이라는 것은 기뻐 찬양하고 보는 것인데, 보여주는 것인데 아무도 볼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보게 된 걸까요? 아니, 하나님이 언제 나의 구원을 보라, 메시아를 보라, 내 아들을 보라고 언제 보여주신 걸까? 감춰두신 그리스도, 숨어 계신 메시아, 보아도 볼 수 없는 하나님 아들들, 세상 사람들이 드디어 보게 된 그날,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그날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2000년 전에 탄생하신 그날, 우리가 뭔가 볼 수 있어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게 된 날, 그날이 오히려 성탄절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그날이 오히려 성탄절이 아닌가, 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모인 사람들의 모임, 그 첫 시작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세례터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상에 보이지 않으셨다면 30년 전 아기 예수가 과연 그리스도인지를 연결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30년 전에 태어난 아기가 어떻게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이 사람이냐 연결할 수 없을 거 아니? 알 방법이 없는 거죠. 무엇보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아버지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셨어요. 천사들만 나타났죠. 지금 세상에 보라고 할 수 없으니, 보라고 하면 오히려 아들 예수가 죽게 되니 헤롯 왕의 서슬퍼런 그 탄압과 감시와 죽이려는 욕망 속에서 죽게 될 것이니 참으셨죠. 참으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러다가 30년이 지나고 드디어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신 세례의 시간, 참고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보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이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실 수 없었던 거예요. 정말 그때 말씀하고 싶었었는데, 그런데 30년 동안 참다가 예수님이 세상에 보이는 그때 세례 요한의 세례태에서 드디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그 모임 속에서 그 말씀하신 거죠. 따라서 우리는 아기 예수님이 말구에서 태어난 그 순간에 무슨 소리를 들을 수 있었냐면 오늘 세례태에서 하나님 하신 말씀,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세례 요한의 세례태 모임이 진정한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해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하는 이 찬양이 오늘 이 세례터 이 장면 속에서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이 바로 불렀던 찬양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구에 태어나셨을 때는 다 모르겠잖아요. 그런데 세례태에 세례 받으실 때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을 들리셨죠. 성령님이 내려오시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죠.
예수님이 등장하셨죠. 메시아라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받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례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죄를 씻는 것이 세례입니다. 회개가.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예수님과 나와 죄를 씻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예요, 세례는. 그래서 세례를 줄 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준 세례는요, 세례가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못합니까? 온전하지 못하죠. 왜? 회개하라마는 세례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고백하는 세례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반쪽 세례인 거예요. 바로 근데 그 반쪽 세례인 자리에 예수님께 등장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례가 온전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 세례태에 와서 세례까지 받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 모임에 하나님은 주목하셨던 겁니다. 바로 그 모임이 바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크리스토스 메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으셨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세례자들의 모임. 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바로 이 자리가 진실로 구원의 자리다. 저는 묻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세상에 예수님을 나타나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도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31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이스라엘에게 그를,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이게 세례 요한의 소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세례를 준 게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사람의 메시아다, 구주라고 하는 걸 나타내 보이는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나타내려 함이라. 그래서 어떻게 나타내었습니까? 여러분, 단 한마디의 말로 나타낸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니요, 단어 하나로 나타낸 거예요. 어떻게 나타냈냐? 보라, 이렇게 했어요. 보라. 한 단어도 충분했단 말이에요. 인생의 소명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세상에 나타내려는 것이 인생의 소명인데, 그 소명을 전부 가득 담고 완전히 마음에 품고 집중하고 주목하고 권위와 카리스마 모든 걸 다 실어서 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보라고 하는 말에 세례를 받는 모든 사람이 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때까지 세례 요한이요, 최고였습니다. 신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달려들었어요. 제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그 세례 요한에게 집중된 모든 시선을 단 한마디의 단어, 보라, 손가락 보라, 이걸로 다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세례받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됐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 자기 제자들이 보라, 그 말에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고, 보라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말이 세례타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천국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로요, 단어 하나로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말하면 나는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한마디하고 한마디 더 하려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잔소리하지 마라. 나는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도 귀를 닫는 세상이 됐어요. 엊그제 무슨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불후의 명곡을 하더라고. 근데 불후의 명곡 우리가 편집된 것을 싹 봤는데, 이 경연이 끝날 때마다 이 무대를 바꾸고 준비하는 시간에 아나운서들이 그 사이에 들어가서 잠깐 사회를 보더라고. 근데 아나운서들이, 이제 신입 아나운서들이 그 사회를 보는데 형편없이 봐. 말이 많아. 한 3번 정도 되면 막 재밌게 하고 딱 나와야 되는데 서두가고 읽고 그러니까 나중에 끊어버리더라고. 다 들으라고. 여러분, 아나운서가 누구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 아나운서 시험인데, 그 아나운서로 수천 될 수만 될 뽑힌 사람이 말 한마디 단어 한마디를 못해요.
그 3분, 4분 사이에 사람을 집중시키지 못하고 말 못하는 거예요. 인생은 참 어려워요. 말하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 말이 자칫하면 잔소리가 되고 사람의 귀를 막게 하는 건 오히려 그런 이야기가 된다. 부모라면 자녀에게 이런 말 한마디가 뭔지 고민했을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뭔가를 배우는 것은요, 수없이 많은 잔소리가 아니에요. 단 몇 마디의 말, 아니 그 한마디의 말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공동체의 리더라고 하면 결정적인 이런 한마디의 말로 내가 이 공동체를 발전시키고 하긴 그런 마음에 이 소망이 찾고 계실 겁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은요, 사실 바로 이 말 한마디, 이 단어 하나를 위해서 살아온 것이죠. 왜 광야에서 그 외롭고 힘든 경건 생활을 했어야 되는지, 메뚜기와 석청만 있고 그 추운 곳에서 떨어야 했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미쳤다는 소리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라는 그런 욕을 하면서, 욕을 얻어 들어가면서 또 그런 말을 했어야 되는지, 수많은 제자와 사람들이 자신을 마치 신처럼 여길 때도 겸손 또 겸손해야 했었는지, 그것은 바로 이 보라고 하는 말 한마디, 이 말을 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자식이 화를 나게 만들고 세상이 엄청 나에게 마음 안 들 때 수없이 내뱉는 소리가 아니라 참고 누르고 눌러서 그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번에 탄핵 사태 같은 가운데 부산에서 탄핵을 하고 있는데 어떤 여성이 마스크를 쓰고 나왔어요. 핸드폰에 탁 줄 서서 자기 그것을 읽는데 처음에 뭐라고 자기를 발표했냐면 저는 노래방 도우미입니다. 여러분, 노래방 도우미래요. 자기 삶이 노래방 도우미인데 그걸 밝히고 와서 자기가 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세상은 지금 계엄과 탄핵을 보고 있지만 이렇게 음지에서 일하는 우리들도, 세상이 조롱받고 욕을 얻는 우리들도 나라를 살아가는 마음은 같다는, 우리들 한 번쯤 보시라고, 우리들을 한 번쯤 보고 기도해 주시라고, 위로해 주시라고 그 이야기를 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은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인생에서 이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앞에 드러내서 나를 좀 봐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세례 요한은요, 수없이 많은 말들을 했지만은 보라! 이 말 한마디를 위해서 살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의 영향력이 세상을 바꾸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 한마디를 찾아야 돼요. 쓸데없는 많은 말들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바꿀 만한, 내 자녀를 바꿀 만한, 세상을 바꾸고 공동체를 바꿀 만한 그런 말 한마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 한마디를 향해 쫓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수많은 사람 중에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에는 떠나라 가라는 말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말에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떠나라 가라, 멈춰 있으면 떠나라고 말씀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인생, 떠난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마침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카 롯에게 자신이 일군 모든 땅, 모아둔 것들을 다 내어주고 빈손이 되었을 때, 맨몸, 맨손, 맨땅에 되었을 때,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될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런 말씀이 들려와요. 창세기 13장 14절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죠. 하나님께 드디어 보라고 말씀하시다. 근데 그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네가 본 것을 내가 다 준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약속을 지키셨다는 사실을 떠나라 가라는 말로는 우리는 다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거, 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볼 때, 그대로 따라 했을 때에 우리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삶이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분기점이었어요. 인생의 분기점. 교회가요, 세상을 향해 외치는 소리가 있어야 돼요. 세상은 물론 듣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많은 소리를 외쳐도 잔소리라고 듣고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말세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말 한마디만 허락한다면, 교회가 세상을 향해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딱 한마디만 허락하신다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광주시가 광주 소속교회 목사인 저를 세워놓고 딱 한마디만 하시라고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될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불러가시기 전에 딱 한마디 말만 해라고 그런다면 무슨 말 해야 될까? 그 한마디 말이 보라. 무엇을 보아야 돼?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보라고 자랑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사랑, 우리 헌신 부유한 능력도 아닙니다. 주차장을 보라고 해서도 안 돼요. 화목한 분위기를 보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수많이 모이는 성도들을 보라고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보라고 그러니까 세상 욕을 한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살아간 그걸 좀 보라고 하는 거니까 세상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보라 그래요. 우리가 니보다 더 잘한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단 한마디 말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을 보라고 그래야 돼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소속교회를 보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보여야 돼. 우리 옆에 있는 인사합시다. 예수님 모셨습니까? 보라 그러면 예수를 보여주는 거 그 하나밖에 없는데 세상이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일까요? 우리가 보여줘야 될 예수가 누굴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세상 복을 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교회 다니니 이렇게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보여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성공, 교회 와봐라 다 성공한다, 세상 성공을 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죄, 당신의 죄를 질고 가실 어린 양을 보라.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 없는 거니까,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니까. 여러분 세상은 지금 아프다고 외치고 서로 싸우고 해결할 길이 없어서 여기저기 포기하고 낙심해요. 무서울 지경이에요. 저도 무서울 지경.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전부 임대, 그 딱지가 붙어 있고 대기업에서 직원들을 뽑지 않고, 여러분 지금 무서울 지경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낙심과 포기의 소리가 많단 말이에요. 세상은요, 이 세상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지만은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세상 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예수를 보여줘야 돼요.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힘들고 어려운 탄식과 낙심과 힘들고 어려운 원망과 불평들을 예수가 지고 가신다, 이걸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부모가 자식에게 보여준 게 뭐야? 부모가 잘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자식의 불평, 자식의 탄식, 자식의 수고, 자식의 원망들을 부모가 지는 거예요. 세상은 도대체 뭘 보고 사는 걸까요? 죄의 짐이 이렇게 가득하고 무거운데 뭘 지고 사는 걸까? 얼마 전 차를 운전하다가 여기 작은 골목길에 들어섰는데 청년 한 명이 차가 와도
비켜주질 않는 거예요. 옷도 잘 입었더라고. 주택가라서 내가 빵빵거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빵빵거리고 뒤따라 조용히 한 5km로 탁 따라갔는데 안 비켜주는 한참에 나중에 눈치를 보고 딱 뒤돌아보더니 뒤에서 이어폰을 딱 꺼내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여러분, 안 들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그날이었어요. 골목길 나서 도로로 딱 따서 횡단보도 딱 달랐는데 어떤 청년 하나가 그냥 내 차로 그냥 달라들더라고. 내가 그래서 딱 멈췄는데 보니까 핸드폰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뭘 보고 사는 것일까? 귀를 뭔가 막고 있어서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요, 뭔가 보는 것이 잘못 쏠려 있어서 자기가 불길로 뛰어드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내년에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딱 이 한 가지를 부탁하고 싶어요. 자녀 교육, 다른 거 하지 말고 보라. 근데 보지 마라는 말은 뭔지. 제발 길 가다가 휴대폰 보지 마라. 이것만 얘들한테 약속받아. 저도 이 약속 받았어요. 제발 길 갈 때는 휴대폰 넣어라. 제발 길 갈 때는 휴대폰 넣어라. 그때만이라도 세상을 보고 세상 사는 사람들의 짐을 좀 보고 니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들 좀 보고 가끔 주변에 보이는 십자가도 좀 보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뭘 보고 있을까? 보는 것이 우리 생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휴대폰에서 이 넓은 세상을 본다고 하지만 과연 그 휴대폰에서 보는 것으로 우리 생명이 지켜지거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요한일서 2장 16절이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인데요, 이 세 가지가 다 눈으로서 온 거예요. 육신의 정욕, 다윗이요 밧세바와 가늠한 것은 그 전혀 궁궐 위에서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눈으로 봤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육신의 정욕도 안목의 정욕, 눈으로 봐야 들어오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 옆집 사람, 내 친구가 아들 자랑하고 옷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그걸 안 보면은 이생의 자랑, 욕심이 없는데 그걸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눈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근데 놀랍게 안타까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보고 있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손바닥, 휴대폰. 우리 자녀들에게 뭘 보라고 해야 될까? 제대로 보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성탄절에 뭘 보실랍니까? 예배 봤으니까 끝났죠? 예배도 본 거잖아요. 여러분, 성탄절에 옛날에는 영화관에 많이 갔잖아요. 그죠? 근데 영화관 가면 요즘 미어 터져서 안 돼. 여러분, 좋은 게 있어요. 집에서 넷플릭스. 제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가족이 딸도 와서 좋은 영화 한 편을 봐야 되겠다. 근데 이 넷플릭스 영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고르다 보면은 이 선택 장애가 생겨요. 근데 눈에 확 들어오는 영화 한 편이 제목이 또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과감하게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뭘 열심히 해요? 우리 교회가 하는 프로그램 중에 제일 알파코스예요. 알파코스. 근데 알파라고 하는 영화 제목이 있더라고. 그 알파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는 꼭 오늘 가서 한번 보셔요. 이 영화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치려고 그래. 2만 년 전에 원시인들이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이 부족이 사냥을 떠나요. 많은 길, 일주일 이상 먼 길 떠나가지고 맘모스를 이런 것들 작은 맘모 잡아가지고 이제 끌고 가서. 근데 그 족장이 자기 아들을 이제 성장시키고 족장 후계를 이으려고 데리고 가는. 마지막 그 사냥을 하는데 이 사냥감이 맘모스인가 손가요. 이 아들을 뿔로 받아가지고 절벽으로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아들을 승계하려고 왔는데 아들이 절벽 밑으로 떨어졌는데 절벽 중간에 딱 얹혀고 있는데 움직이질 않아. 아버지가 보니까 죽은 것 같아. 맨날 며칠을 그 절벽 위에서 울어. 그런데 옆에 있는 부족들은 당신 아들만 죽었다고
이 지금 식량을 빨리 가지고 가야 된다. 겨울이 오기 전에. 그래야 부족들이 산다. 그리고 아들 위에 조그만 돌물도 만들어 놓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떠나자마자 아들이 탁 깨어나. 딱 살아나. 근데 아들이 올라가 보니까 다들 떠났지. 이 어린 아들이 어떻게 이제 살아갈 거 막막하잖아요. 뼈도 부러지고. 목숨을 유지하는 것만 해도 벅찹니다. 낮에는 짐승들이 달라들어서, 저녁에 잘 때도 나무 위에서 자고. 여러분, 낮은 그냥 눈에 보이니까 괜찮은데 밤이 안 보이니까요, 칠흑 같은 어둠이 되면 여러분 완전히 두려움이, 살 길이 막막해. 그의 인생이 이런 어둠이었고 칠흑 같은 깜깜함이었어요. 근데 어두운 밤 하루 저녁에 갑자기 희망이 생겼어요. 어린 시절 혹시 이 영화 보셨어요? 다행이네, 안 보셔갖고. 재미없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이 손등에다가 뭘 새겨줬냐면 별자리, 집으로 돌아오는 별자리를 새겨줬어요. 점으로. 근데 이걸 모르고 있다가 그 저녁에 밤에 아무것도 없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그 손바닥을 편 순간에 그 별자리가 어떻게 딱 맞아 떨어진 거야. 저기구나. 저 별자리. 그 별자리와 내 손이, 그것도 힘들잖아요. 세상에 별들을 다 보다가 여기가 딱 맞아 떨어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별자리와 자기 손등에 있는 이게 하나로 딱 일치가 될 때, 내가 살 수 있겠구나. 길이 보이는 길이. 그리고 그날부터 그 길을 향해 갑니다. 힘든 여정. 그래서 이 알파의 원 제목은 알파, 위대한 여정이. 위대한 여정. 위대한 여정. 결국 집에 도착하게 된 거죠. 재밌죠? 여러분, 지금 아들의 손등에 별자리 문신을 새겨주라고 한 거예요, 제가? 수많은 인생 힘든 여정이 자식들이 걸어가야 될 때 우리는 많은 걸 해줄 수가 없어요. 그들이 힘들고 어두운 칠흑 같은 밤이 됐을 때에 찾아갈 길, 방법이 뭐냐, 그 하나를 가르쳐 줘야 돼. 그게 새벽별이에요. 새벽별. 새벽별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손등에 자식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요. 문신처럼 새겨질 때 그 새겨진 그 새벽별이 칠흑같은 어둠 속에 세상 가운데 별자리와 딱 하나가 마주칠 때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고 길이 보이는 거예요. 뭘 그렇게 주려고 그러세요? 성탄절날 우리가 뭘 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하고 뭘 어떻게 함께 지낼 수 있겠어요? 새벽별을 보라. 새벽별을 보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여러분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새벽별 예수님을 볼 때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힘든 짐을 지고 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보라고 말해서 2025년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찬양합시다.